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요한 3서 1장 9절부터 15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두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또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고 돕던 그 가이오라는 인물을 참으로 칭찬했습니다. 이런 가이오는 사실 이미 말씀 안에서 영원히 잘 되는 길을 걷고 있죠. 영원히 잘 되는 길을 걷고 있는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 더 축복한 것은 뭐냐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했습니다. 영원히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이 가이오가 더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세상적으로 하는 일이 잘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흔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삶을 살아내는 가이오라면 그의 삶이 그 가치로 인해서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기뻐하고 그럼에도 소망 중에 활력 있게 살아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 어떠한 가치인가를 깨닫고 그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은요, 역시나 인생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지만 늘 그 속에서 감사해요. 오히려 더 감사의 제목을 찾아요. 그렇게 감사의 제목을 찾으며 하루하루를 보내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죠.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것이 강건하게 사는 거예요. 마음이 늘 감사하고 마음이 늘 기쁨으로 소망 중에 살아가면 사실 그 마음이 육체를 건강하게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네가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가이오를 축복한 사도 요한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지 않고 복음의 가치의 삶의 중심을 두지 않았던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좀 안타까운 인물을 언급하면서 교훈하는데 그 장면을 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9절과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자, 사도 요한이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할 때에 무엇을 먼저 말하냐면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었다 이렇게 언급을 해요. 여기 두어자 교회에 썼었다는 것은 뭐냐면 편지를 보냈었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 편지를 어떤 학자들은 요한 1서나 요한 2서일 수 있다 이렇게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나 지금 헬라어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면요,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다고 할 때 교회라고 하는 단어 앞에 테라고 하는 관사를 하나 붙여요. 그래서 그 교회에 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 1서나 2서처럼 보편적인 그 당시 지역의 교회들에게 회람하라고 전반적으로 쓴 편지가 아니라 가이오와 디오드레베가 속해 있는 바로 그 교회에만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요한 1서와 2서는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가이오와 이 디오드레베가 속해 있는 그 교회에 무엇인가를 좀 권면하고자 그냥 개인적으로 추측하기로는 순회 전도자를 잘 환대하고 그들의 선교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필요를 공급해 주어라 라고 하는 어떤 권면이 담겨 있는 서신이 아니었을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지를 직접 보냈었는데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인물이 그 편지를 받고서도 그 편지의 내용을 수용하지 않고 거절하여 계속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는요, 사도 요한이 쓴 편지를 아마도 읽어보고 기분이 상해서 찢어 버렸을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여기서 언급된 이 두어자 썼었던 이전 편지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도 요한이 파송해서 보냈던 순회 전도자들을 의미해요. 그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이 파송하여 보낸 전도자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선교사들이죠. 그 선교사들을 환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당시 사도 요한의 권위를 디오드레베가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대적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표현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고 이길래 사도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편지를 찢으며 그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일까지 서슴없이 한 것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인물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단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도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순회 전도자들을 대적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나 요한 2서에서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듯이 이 서신은 당시에 영지주의적 이원론을 가지고 교회의 복음을 훼손하고 교회의 가치를 자꾸 무너뜨리는 그 이단들을 대적하고 경계하게 하도록 쓴 편지가 요한 1서와 2서였기 때문에 요한 3서에 언급된 이 디오드레베도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사도 요한의 권위를 무시하고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 3서 이 편지의 내용만 보면 이 디오드레베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디오드레베가 영지주의적 이단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까지는 아직은 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을까? 성경이 요한이 지금 밝히는 것은 뭐냐면 그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뉘앙스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권위주의적 의식에 사로잡혀서 누구 밑에 있기를 좋아하지 않고 항상 누구 위에 서기를 좋아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인물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인물은요, 한 가정교회 공동체 아마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사도 요한의 이 사도적 권위 위에 서고 싶어 하는 존재였을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냥 속된 말로 표현하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써서 순회 전도자들을 잘 환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썼다면
이 디오드레베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내가 환대하고 싶으면 환대하는 거고 환대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좀 꼬아서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권위를 무시하고 내가 더 사도 요한 위에 있어, 이런 식의 의식을 가지고 사도 요한의 편지를 거절하고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바리새인들에게도 책망을 했듯이 하나님의 가치관은요, 누구의 위에 서서 누군가를 짓누르고 억누르며 자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는 겸손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가치죠. 나를 대접받기보다는 오히려 대접해주고 이해해주고 섬겨주는 그런 태도로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에 담긴 가치이고, 우리가 그렇게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하는 것이고, 목회자가 그 섬김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권위의식에 사로잡히면 더 이상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언급된 디오드레베는 그렇게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자가 아니라 남들 위에 서서 군림하고자 하는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을 가진 자예요. 그것이 얼마나 강했든지 사도 요한의 권위까지도 무시했고,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지 않았으며,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려고 선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을 오히려 교회에서 내쫓는 일까지도 서슴없이 했던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사도 요한이 보낸 그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이 디오드레베의 악행을 세 가지로 언급을 했는데 10절 중간부터 보면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뭐 했어요? 비방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사도 요한의 권위를 무시하고 사도 요한을 거짓말로 험담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는 거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비방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여, 이 표현은 뭐냐면 만족하지 못하고, 사도 요한을 거짓말로 비방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지 않고 대적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며 교회에서 내쫓았대요. 네가 뭔데 사도 요한이 보낸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너는 필요 없어 하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오히려 내쫓는 이런 일을 서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아마도 디오드레베는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은 10절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건 어떤 의미냐면 디오드레베가 교회 공동체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훼손하는 이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냥 지나치지 않을 거라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조만간 내가 디오드레베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로 가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엄히 꾸짖어서 바로잡을 거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상황을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요한 3서를 가이오에게 보내게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가이오는 지역교회 공동체에 아마도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디오드레베 때문에도 아마도 골치를 썩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을 텐데, 이 문제를 그래서 가이오와 상의해서 그 가이오가 속한 지역의 교회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요한 3서를 써서 보내게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이오에게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11절을 다 같이 봅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기 사랑하는 자요, 누구일까요? 우선적으로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가이오겠죠. 그리고 가이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는데,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할 때 이 악한 것은 사실 범위가 넓어요. 전반적인 아주 기본적인 뜻은 하나님의 가치에서 벗어난 세상의 풍조나 가치들, 유행들, 이렇게 어그러져 있는 가치관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폭넓은 의미 중에서 더 집중된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디오드레베의 악행을, 디오드레베가 사도 요한의 권위를 무시하고 디오드레베가 순회 전도자들, 선교사들을 환대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무엇을 본받으래요? 선한 것을 본받으래요. 여러분, 이 교훈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요, 선한 것의 영향을 받기보다 악한 것의 영향을 더 잘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굳이 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강조한 거예요. 근데 이건 왜 중요하냐면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 선한 것을 본받아야 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다음 로마서 12장 2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할 때 이 세대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시대마다 유행하는 가치관, 시대마다 유행하는 풍조들,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무조건 본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 세대에 흘러가고 있는 가치관이나 유행들이나 풍속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뜻을 왜곡시키는 잘못된 가치관이나 유행인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보이고 그것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옳다라고 이렇게 유행처럼 번지더라도 너희는 본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오늘날 더 세상 속에서 유행하듯이 번져가고 있는 것이 동성애, 그다음에 혼전 순결의 문제, 결혼 전 동거의 문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TV 예능 채널에도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나요. 결혼하기 전에 살아봐야 된다, 뭐 이런 가치관들, 굉장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합리적일 거예요. 결혼 전에 같이 살아봐야 알지, 뭐 이런 식의, 이게 뭐가 나빠? 동성애도 그게 뭐가 나빠? 그들의 그냥 성일 뿐이지, 나는 동성애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들의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어? 이런 것들이 청년 사이에 그냥 흘러가는 가치관 중에 하나란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요, 그런 세상에 흘러가는 가치관들, 세상 사람들이 그것도 옳지, 그것도 합리적이지 말하는 것을 그냥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성경은요, 남색하는 자, 수간하는 자 다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면 남색이 뭐예요? 그게 동성애예요. 수간은 뭐예요? 동물과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거요, 구약시대부터 있던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것이 옳지 않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는 그 가치 안에서의 성이에요. 남자와 여자 간에 부부의 연을 맺은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성이 아름다운 것이지, 부부라고 하는 관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은 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런 가치, 세상의 잘못된 가치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아이들부터 바르게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전 순결의 문제도 성경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살아보고 결혼하는 가치, 성경은 틀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치를 학생들, 청년들에게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성경이 아니라 말하고 하나님의 가치에 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유행들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가치를 가지고 청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요, 분명 그 세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청년들은 아이고 너 참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야, 넌 연애가 몇 년인데 아직도 잠자리를 같이 안 했어? 이런 소리 종종 들어요. 그런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혼전순결을 거절하고 부부관계, 올바른 부부관계를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세상에선 바보 같다고 말하고 미련하다고 말하겠지만, 그걸 지켜낼 때 그들의 삶을 통해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는 무엇인지가 증명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하는 것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하는데, 이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안에는요, 제가 볼 때는 이 의미보다 어떤 의미가 더 강조되어야 되냐면 입증하라는 의미가 더 강조되어야 돼요. 그 뜻을 다 갖고 있어요. 한글 성경의 번역자들은 분별하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지만 그 원어 안에는요, 입증하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번역자가 입증하라는 의미에 강조점을 뒀으면 그렇게 번역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후자의 번역이 더 옳다라고 생각해요.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의 가치 풍조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를 잘 점검해서, 부합하지 않다면 세상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유행이나 가치라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잘못된 가치관을 거절함으로 너의 신앙을 지켜내면 너의 삶의 가치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세상 속에 입증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힘들어도 하나님의 가치를 지켜내시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세상에서 미련하다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특히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의 그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처음에는 야, 미련하다,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믿음이 승리를 이루는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요, 본문에서도 똑같은 표현을 해요. 다시 오늘 본문 볼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다시 말하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선한 행실, 세상에서는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볼 때 선한 삶을 살면 그 삶을 통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입증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반면 거꾸로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했대요. 이런 분별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대로, 자기 정욕대로 그냥 선택하고 살아가서 세상 가치가 흘러가는데도 그렇게 따라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요,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교인은 될 수 있으나 성도는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분별하려고 노력하는 이 삶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을 안 하고 그냥 교회는 나가서 마음의 평안은 얻지만 그냥 세상에서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높이 올라설까, 이런 것에만 가치를 두고 그냥 세상의 가치를 따라 그냥 흘러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삼을 수도 없고, 그러니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한 자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한 자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요즘 수요일에 잠언을 강의하면서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불편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편한 은혜.
여러분, 불편한 은혜가 뭐겠습니까? 예수만 안 믿었으면 내가 자존심도 챙기고 정말로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 텐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이런 불편한 생각들을 계속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만 안 믿었으면 그런 생각 안 해도 되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그냥 말과 행실을 조심조심하게 돼요. 이게 불편하죠.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해? 라고 여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불편한 생각, 불편한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간다고요. 그러니 그런 불편한 은혜를 기꺼이 누릴 줄 알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건데, 나는 그런 거 불편해, 몰라. 예배만 드릴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래, 이러는 것은 아직은 틀렸다기보다 아직은 신앙의 어떤 초보적인 신앙이거나 아직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여러분, 각자 믿음의 수준은 아직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조금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든다면 이 불편한 은혜를 누릴 줄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자로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을까? 이렇게 행동하는 게 옳을까? 그곳에 가는 것이 옳을까? 이런 불편한 고민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을 처음 갖게 돼서 아직 그런 분별이 없으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그냥 내가 살아가는 영역에서 조금 한 걸음만 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울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울까? 이런 고민을 그냥 한 번씩만 더 해주십시오. 그러면 조금 더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조금 더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러한 노력을 통해 내 안에 무엇이 경험되기 시작할 거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경험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의 그 깊고 넓으신 사랑이 내 삶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아마 조금씩 더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 불편한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저 소소한 일상 속에서 그 불편한 은혜를 한번 감수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한 번, 그 두 번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훈련해가는 도구가 돼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냥 나는 편하게 하는 말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가치가 스며 있게 돼요. 나는 그냥 늘 하던 대로 하는 행동이었을 뿐인데 그 행동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게 돼요. 그래서 누군가는 어느 순간부터 나를 통해 누구를 봐요? 예수님을 보게 돼요. 나의 말을 통해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가득 배어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한 것은 어떻게 본받게 될까요? 사람을 통해 본받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한 행실이구나, 이렇게 본받게 되거든요. 오늘 사도 요한은 그렇게 본받아야 될 만한 모델로 한 사람을 제시하는데 그게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을 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첫 번째, 뭇 사람에게도 증언을 받는 자이고, 두 번째,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는 자이고, 세 번째, 우리도 증언을 하는 자예요. 이 세 가지가 어떤 의미냐? 먼저 뭇사람, 이 뭇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인물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 성도들, 그 성도들을 통해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는 건 뭐냐면, 그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사도 요한이 소식을 듣잖아요. 선교사들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선교를 쭉 다니고 돌아와서 사도 요한과 그 교회 공동체들에게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선교 보고를 할 때 제가 어느 지역에 가니까
어떤 성도가 우리를 이렇게 환대해 줬고 그의 삶을 보니까 정말로 말씀에 부합하여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를 보고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되는 대상 중에 한 사람이 데메드리오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을 이렇게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진리의 말씀의 기준으로 비추어서 보아도 그 사람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러한 삶이었음을 증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도 증언한다. 이 말은 아까 선교 보고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들어보니, 또 사도 요한이 속한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그 선교 보고를 같이 들어보니 역시 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라고 인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메드리오가 속한 교회 공동체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비추어서 비교해 봐도, 또 선교 보고를 들은 요한과 그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듣는 바대로 판단해 보아도 데메드리오는 정말로 본받을 만한 선한 행실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언급을 해요.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가이오야, 너도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말하고 하는 이 말이 참이라는 것을, 진실이라는 것을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는 기본적으로 가이오가 알고 있는 인물이 맞습니다. 가이오가 데메드리오를 알고 있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냐면요, 가이오가 속한 그 지역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었을 것이라는 의미도 돼요.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기본적으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했던 인물이거나 아니면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려고 하다가 이 디오드레베에 의해 쫓겨난 경험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무엇이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이렇게 복음 진리를 올바르게 붙잡고 살아가며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했던 인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지금 가이오에게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본받을 만한 인물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디오드레베와 같이 교회 공동체에 잘못된 영향을 끼치는 인물로 인해서 지금 지역교회 공동체가 지금 좀 위기를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가이오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참 마음이 힘들었을 것으로 여겨져요. 그 가이오에게 위로를 하는 거죠. 가이오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너와 마음과 뜻을 같이 할 만한 내가 인물을 하나 소개시켜 줄 때 그게 데메드리오가 아니냐. 너도 데메드리오를 알고 있지 않냐. 그러니 지금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이러한 데메드리오와 함께 교회 공동체를 힘써 다시 세우기 위해 노력해라. 그리고 데메드리오와 함께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 인물을 어떻게 하면 경계하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악한 영향력을 받지 못하게 할지 지혜를 발휘해서 함께 힘을 내어 교회 공동체를 다시 세워봐라. 이런 동역자를 소개하며 또 위로하기 위해서 현재 데메드리오를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오에게 데메드리오를 소개시켜 주었듯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은요, 목사 혼자 되지 않고요, 성도 한 사람으로 되지 않아요. 가이오에게 데메드리오를 소개했듯이 지금 이 다드림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서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동역자요, 지체요, 친밀한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어져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다드림교회가 끝까지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그 의미가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냐면 우리 13절부터 15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자, 여기 보니까
13절은요. 요한 이서에서 마무리를 했던 것과 똑같아요. 내가 이 편지로는 내 마음을 다 표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은 짤막하게 쓰지만 곧 내가 너희 공동체를 가서 대면하여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나눌 때가 올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14절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곧 갈 것이다. 너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게. 그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자. 이런 의미로 썼고 15절을 보시면 그러면서 평강이 내게 있을지다 이렇게 말해요. 아마도 디오드레베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지금 혼란을 겪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을 한 것으로 여겨지고 마지막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여러 친구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은 사도 요한과 사도 요한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이 가이오가 속한 교회 이야기를 듣고서 응원하며 위로하며 축복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이오를 향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동역자로서 지금 가이오에게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기도로 응원할게요. 이런 소식들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도 요한이 속한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 가이오가 속한 교회 공동체 사람들을 응원하며 기도로 중보하고 있으니 힘을 내라는 거고 그와 함께 마지막 구절 보세요.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고 하죠. 이게 기본적인 뜻은 이거예요. 그렇게 이 우리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다 너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로 응원하고 있으니 너도 너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의 교회 공동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너도 문안하라는 건데 이것은요. 너도 문안하는 편지를 일목요연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들어 쓰라는 의미이기보다 너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힘을 계속 써줘라. 이런 의미가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드림교회 또한 성도들의 삶을 보면요. 그냥 늘 편안하신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개인도 없어요. 모든 가정이 모든 성도 한 사람 청년들도 그냥 하나 이상씩은 다 걱정거리 근심거리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안고 있더라고요. 다.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어떤 상황의 문제, 또 우리가 모르는 그 각자의 수많은 문제들을 다 안고 고민하며 갈등하며 또 힘겨워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힘겨움이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것은 분명하지만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냐면 나를 위해 내가 이 상황을 지혜롭게 견뎌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서 용기를 낼 것을 응원하는 지체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그 밑에서 각자의 모습대로 각자의 역할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힘겨움을 홀로만 떠안지 마시고 교회 공동체 지체들과 마음을 나누면서 위로를 받고 기도를 부탁하면서 힘을 얻고 그렇게 해서 함께 가는 여정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함께 위로하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누군가는 나를 통해 위로를 받고 누군가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이고 또한 나도 누군가의 말과 삶의 모습을 통해 위로도 받고 누군가의 말을 통해 위로도 받고 누군가의 말을 통해 용기를 얻게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간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관계가 교회 공동체고 주 안에 한 가족이라는 표현이에요. 그것이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에 표현한 것의 의미입니다. 선한 것은 누구를 통해 본받아요?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한마디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말이 된다고요. 그러니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함부로 말을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민을 하는 게 불편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나의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는 위로가 된다니까요. 잘 지냈어? 별일 없었어? 이 어깨 하나 도닥거려 주는 게 누군가에게는요, 주의 손길로 나를 어루만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 함께 위로하고 그저 어깨 한번 도닥거려 주고 나 한 주간 동안 당신 생각하면서 기도했어. 별일 없었어? 이런 어떤 위로의 말 한마디가 별것 아닌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는 그게 주의 음성으로 들린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그냥 무심히 지나가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일부러 너무 불편할 정도로 물어보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주의 공동체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위로하고 안부를 전하고 중보 기도하려고 하고 뭐 기도해 줄 거 없어? 이렇게 좀 가볍게 물어보면서 정말로 주 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선한 본을 주고 선한 본을 받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후에 너나들이 공동체 모임이 있는 날인데요, 무엇을 말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저 한 주는 이랬습니다, 또 이번 한 주 특별히 하루 묵상을 통해서 이런 도전을 받았어요, 또 말씀을 통해서 이런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요즘 이런 게 힘드니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그냥 일상을 편안하게 나누시면서 선한 것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너나들이 공동체 모임으로 오늘도 만들어 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